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 성도님들이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저희 신림교회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을 함께 따라할까요? 만남의 축복. 한 번 더요. 만남의 축복. 오늘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21일간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한 분 한 분의 그 상황들이 참,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중에 그거를 이겨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분은 극심한 화상을 입어가지고 정말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의 수술을 여러 번 이겨가면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을까? 한 분은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리어카 끌고 와가지고 붕어빵 장사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다 이겨내고 견뎌냈을까? 고칠 수 없는 질병을 만나서 어떻게 그 절망 중에서 그것을 이겨냈을까? 장애를 만나서 그걸 어떻게 장애를 품고 어떻게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었을까?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고 어떻게 그 마음으로 살아날 수 있었을까?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입양되어서 어떻게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또 장애가 있고 또 정말 특별히 문제가 있는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공통점인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만났더라고요.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들의 삶이 달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삶의 바닥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바닥인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 머물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주님만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도움의 손길을 만나는 거예요. 바로 만남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만남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오늘 만남의 축복의 비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김정권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전도하기가 힘들었대요. 그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셨대요. 그래서 교회 오라 해도 잘 안 오고 그래서 억지로 교회 왔더니 그냥 하다 못해 그냥 다녀주는 정도로 왔다 갔다만 하셨대요. 또 교회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술을 좋아하시니까 교인들을 오히려 꼬드겨 가지고 같이 술 먹자고 해가지고 술판을 벌리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 장로님까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유언을 남기기를 돌아가실 때 내가 평생에 두 주님을 모셨다고. 그 한 주님은 우리가 아는 주님이 아니라 그 술주자의 주님인데 그 주님은 내 인생을 망쳤고 두 번째 만났던 참 주님은 내 인생을 살렸다고. 여러분, 우리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만남이 있고 우리를 더 어렵게 하는 만남도 있죠.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우리를 함께 살릴 수 있는 거룩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만남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다 일어나고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이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만나서 그 민족의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그 만남의 축복이 있었고요. 평범한 농부였던 엘리사가 엘리야라고 하는 영적 스승을 만나 정말 위대한 선지자로 세워지는 일들이 있었고, 디모데도 멘토였던 바울을 만나서 고귀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역사가 있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귀한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목회자로 섰을 때 돌아보니까 사람마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이 참 부러웠습니다. 하나님, 저도 제가 만남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한 번도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그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겁니다. 정말 달라요. 그래서 정말 그 마음에 사모함이 생겨서 제가 그때부터 빠짐없이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기도를 하고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요, 제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좋은 목사님들이 많으시고 좋은 또 동료들이 있고 또 좋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그 주위의 사람들이 요즘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냐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걸 모르는 겁니다.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예배 후에 하나가 남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더서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에스더서도 똑같아요.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죠? 페르시아라고 하는 세계 최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한 여자아이가 있었죠. 부모도 없는 고아였던 에스더. 포로로 끌려갔던 그 여자아이가 세계 최강대국 페르시아에 뭐가 됐어요? 왕후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었어요. 근데 그냥 왕후가 된 줄 알았더니 이게 페르시아의 이인자가 유대인들을 싫어해서 유대인들을 다 몰살하려고 하는 계략을 세웠는데, 그 몰살 계획에서 유대인들을 구출해내는 민족의 영으로 쓰임받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에스더가 그냥 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된 게 아니라, 보니까 에스더에게 어떤 축복이 있었어요? 만남의 축복이 있더라고. 보니까 자꾸 돕는 사람들의 돕는 손길들이 그에게 인생에 있었고, 결정적으로 에스더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모르드게와의 만남이 에스더에게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바로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어려서 부모가 없고 방황하는 그 시절에 에스더를 만나서 신앙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민족의 영혼으로 설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세워졌던 모르드게와의 만남의 축복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야기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모르드게가 어떤 역할을 해주었느냐? 두 가지 역할을 해줬는데요. 첫 번째 역할은 따라합시다.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대만의 타이베이시에 101 빌딩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9번째로 높은 건물이고 509m나 되는 아주 높은 빌딩이에요. 105층이 되는데 이 대만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고층 건물을 세우기가 어렵대요. 많이 흔들려서 위험한 거죠, 높이 세울수록. 그래서 이 건물을 세울 때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바람이 흔들리고 위험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 건물의 가운데 보면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동그란 이 중심축을 감당하는 템버가 있는데, 이게 무게가 660톤에 달해요. 이 가운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흔들릴 때 이 축가 뭐예요? 중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바람에 흔들려도 안전할 수 있도록 중심을 담당해주는 이 역할을 이것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번도 인생을 살면서 흔들려 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작은 문제 하나에도 크게 흔들리는 것이 우리 인간일진데, 불행한 게 뭐냐?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가 중심 잡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스스로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 연약함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같이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함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만나면 마음이 정리가 되고 중심이 잡혀요. 근데 어떤 사람과 만나면 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에스더가 중심을 잡아주는 모르드게를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중심을 잡아주는 아름다운 만남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가 처음부터 중심이 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흔들렸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큰 어려움을 겪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갔죠. 도와달라고. 지금 네가 도와줘야 될 때라고.
그랬을 때 에스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제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제 처지가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거절했어요. 지금 왕이 저를 부르기 전에 나갔다는 그냥 죽습니다. 지금 제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과 처지를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럴 때 모르드게가 야, 상황과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라 하고 신앙적인 중심을 탁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아마 여러분도 상황과 처지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고 내 마음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내 상황과 처지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결정하고 싶지만 지금 내 상황과 처지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때도 여러분이 중심을 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서로가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그런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방황할 때 중심을 잡았던 그런 만남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만남이 있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막막했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한 분 세미나를 우연히 갔다가 만났던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참 너무나 좋으셨어요. 목사님, 요즘에 목회가 힘드세요? 근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 힘든 순간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좀 답답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답답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순간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흔들렸던 제 마음에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그분하고 같이 차를 마시는데 참 재밌었던 게, 그분하고 빵집에 가서 조그마한 빵집에 갔었어요. 만남에 기억은 나는데, 동네 빵집, 조그만 빵집에서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막 두리번 거리더니 갑자기 빵집 사장님께 가더니, 사장님 하루에 빵 팔면 어느 정도 버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왜 빵집 사장님한테 매출을 물어보시나 했더니 사장님 인상이 참 좋으신데 예수 믿으면 잘 하실 분인데 혹시 교회 다니시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분이 그 서울에서 만났거든요. 그분은 이제 대전에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서울에 와서 왜 이러시나 이랬더니 그분한테, 사장님 혹시 제가 오늘 이 빵을 다 팔아드리면 이번 주에 교회 한번 가실 수 있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왜 이러시나 했는데, 그분과 만나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전도하시려고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참 목회자가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교인들에게 전화가 오면요, 달려가요. 또 그 교인들이 또 말립니다. 그 교인의 사돈 팔촌까지 막 자꾸 돌보려고 그러고. 그 마음이 제가 참 배웠던 마음이에요. 제가 어려웠던 시절 그분을 만나면서 마음의 중심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만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방황하고 어려운 시절 여러분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만남의 축복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구하세요. 그리고 나아가서 저희도 이제 누군가에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이 막 마음을 흔들어 놓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면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돌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인생의 방황을 멈추고 중심을 잡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잡았던 첫 번째 역할이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고요. 두 번째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 모르드게가 했던 두 번째 역할이었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위기 가운데 찾아갔습니다. 네가 도와야 된다 했더니 안 됩니다 했더니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3절 14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건 너무 좀 너무하지 않아요? 아무리 좀 상황과 처지가 안 된다고 했겠으니 무슨 말이에요? 요약하자면 네가 안 도우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지만 너와 너의 집은 어떻게 될 거다? 망할 거다고. 아니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망한다고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직언을 합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는 망한다고.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 똑바로 예수 믿지 않으면 망할 겁니다라고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상처받으시겠어요? 저 사람이 내 상황과 처지를 모르고 함부로 판단하냐고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예수 똑바로 믿고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가운데 바르게 생활 안 하면 당신이 운영하는 사업과 직장, 모든 인생 다 망할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1번, 목사님, 제가 정신 차리고 돌이키겠습니다. 2번, 너나 잘하세요. 3번, 무슨 목사님이 저주를 하고 있어? 이 교회밖에 없나? 다른 교회 가야지. 몇 번입니까? 몇 번입니까? 왜 웃고만 있습니까? 막상 바른 이야기라도 그 이야기를 듣기가 쉽지가 않죠. 목동에 있을 때 목동에 CNC 학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사진에 보면 저 정도가 선생님들의 숫자입니다. 학원의 차량만 100대가 넘고요. 목동에서 수많은 건물을 하고 있는 최고의 학원입니다. 이게 신원식 원장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처음에는 과외 조그만 소그룹 과외부터 시작했던 사람인데요. 이분이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쳤나 봐요. 점점 아이들이 붙습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이 과외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예수전도단 간사에게 따로 말씀을 배울 정도로의 말씀의 사모함이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매주 한 번씩 만나서 배우는데 학원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말씀 배울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금 학원이 너무 잘 돼서 말씀 배울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하고 미뤘더니 간사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배우셔야 된다고, 처음에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너무 잘 되니까 시간이, 잠잘 시간도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만두려고 했더니 그 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원장님,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당신 망할 겁니다. 우리 원장님이 몇 번을 선택했을까요? 1번 돌이켰다, 2번 너나 잘하세요, 3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원장님은 3번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치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고 기분 나쁘게 그만뒀대요. 그런데 학원이 잘 됐을까 안 됐을까요? 학원이 더 잘 됐어요. 그래서 큰 건물을 사게 됐는데 문제는 건물을 사면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는 거예요. 그 건물이 법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학원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의 문제 때문에 폭삭 망하게 생겼어요. 그때 무슨 이야기가 생각났다? 이 간사님이 당신 그렇게 말씀을 쫓아 시작했는데 바쁘다고 말씀 버리고 당신 망할 거라고, 이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엎드렸대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우선순위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문제를 풀어주셨고, 그때부터 그 학원에 그게 있어요. 신방전사님이 있어요. 그 상담하면서 전도하는 사역자를 학원에 둡니다. 1년에 2번씩 전도 집회를 해요. 학원에서요. 목회자들의 자녀에게는 특별한 할인을 제공합니다. 지금도 점점 더 커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여러분, 근데 막상 바른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TV에서 방송에서 보면 설교 강단에서 교인들에게 바르게 책망하는 설교가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위로하고 권면하는 정도로.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똑바로 살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몇 번을 선택해요? 너나 잘하세요. 목회자들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른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이라 바른 소리라도 쓴소리 들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돌이켜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상처 안 받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말씀의 정답이 있어요. 에스더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영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어떻게 양육했다고요? 어떻게 양육했다고요? 모르드게가요 그렇게 쓴소리를 했지만 에스더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모르드게가 부모가 없고 아무도 자기를 쳐다봐 주지 않을 때 자기 뭐같이, 여러분, 내 딸인데 내 자식인데 바른 길 가지 못하고 망할 길로 가는 것을 어떻게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른 척 해야 됩니까? 괜찮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딸, 내 자식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내버려 둘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바르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그렇게 안 하면 망한다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된다고. 그 마음을 에스더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고 목숨을 걸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책망해서라도 쓴소리해서라도 바르게 잡아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괜찮다고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길을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는 것이에요. 이 책망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교회 강단에서 책망이 사라진 이 시대 가운데 저는 저희 신림교회에서 누군가가 방황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과감하게 그 길이 아니노라고, 바르게 살아야 되노라고, 말씀의 길로 가야 된다고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 간에 신뢰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해야 포기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랑해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1시간 늦게 와서 기도할 수가 없느냐? 베드로에게 그 얘기를 막았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다윗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도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강하게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신림교회 그 누구도 방황의 상황 속에서 내버려지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의 길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얼마 전에 아까 말씀드린 멘토 목사님을 만났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에 신방, 장례, 여러 가지 교회 일정, 그래서 너무나 좀 분주하게 좀 지냈습니다. 그래서 겨우 오면 오후 늦게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제 또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겨우 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분주한 삶, 바쁜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의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근데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이 막 바쁘게 지내고 막 그러는데 자기가 보니까 그 좋았던 목사님들이 어느 날 가보니까 책상 위에 어느 날 책들이 사라지고 말씀 연구가 점점 약해지고 바쁘다고만 하고 개인이 깊이 기도할 시간이 줄어들 때
그 목사님들이 결국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가지를 못합니다 하는 거예요. 표정이 좋지 않아요. 목사님, 지금 시대는 목회자가 뼈를 깎는 마음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영적인 실력을 길러야 될 때입니다. 그냥 분주하고 바쁘게 살다가는 중심을 놓칩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제가 깊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보고 깨어서 분주하게 살지 말고 중심을 잡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이 기억에 남아요. 저는 감사해요. 중요한 순간마다 저에게 바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중요한 인생의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바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이라고 있습니다. 아름답죠? 주라기 공원 영화의 배경이 됐던 촬영지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곳인데, 근데 이 섬에 원래는 이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은 가장 살기 힘든 가난한 사람들이 머물렀던 곳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빈곤하고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술에 찌들고 마약에 찌드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대요. 그래서 여기 카우아이 섬에서 진행된 연구가 있습니다. 1954년에 한 연구가 시작되는데, 이 섬에 태어난 신생아 83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연구였는데요, 이 연구의 주제는 아이들의 환경이 어떻게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는가 하는 그 연구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담당했던 에미 워너 교수가 이 특히 834명 중에도 특히나 더 열악한 환경에 자랐던 아이들 201명에 주목했어요. 환경이 아이들을 망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극빈층, 가정의 불화, 부모가 별거하거나 이혼 상태,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거나 정신질환 또는 폭력과 폭언이 있는 가정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 한 명 아이가 특이했어요. 마이클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그 어려운 환경에도 너무 얼굴이 밝은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밝을 수 있나. 또 아이가 학교에서 자꾸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줄곧 학생회장을 맡는 겁니다. 미국 상위 10%의 안에 들었어요. 미국의 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진학합니다. 특이하다 했는데, 그런 아이가 그 833명 중에 72명이나 있는 겁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 아이들이 바르게 크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밝고 더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아이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연구가 바뀌었어요. 이 72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바르고 밝고 유능하게 자랐을까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정말로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끝까지 사랑해주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요? 몇 사람이요? 저는 이 연구 결과가 너무 놀랐어요. 뭐가 놀랐냐면, 어려운 중에 바르게 자란 게 놀란 게 아니라 그 사랑해준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다고요? 한 사람만 있으면 어려움 중에도 바르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몇 사람이요? 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힘겨움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중심 잡지 못하고, 왜 우리가 방황하고, 왜 우리가 힘들어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한 사람이면 쉬워요, 어려워요? 그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저희 성도들 중에 방황하는 성도가 있으면 담임 목사가 그 한 사람이 돼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그 한 사람이 돼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 한 사람이 돼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면 되는데 그 외에 한 사람이 없어 인생을 방황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인생이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겠습니까? 저희가 있는데, 우리가 있는데, 저희 신림교회가 있는데, 저희 신림교회 성도님들이 깨어 일어나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면 된답니다. 한 사람이면 된대요.
한 사람만 있으면 일어설 수 있답니다. 그걸 왜 못하겠어요? 우리에게는 먼저 그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한 사람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가 방황할 때 우리의 중심을 잡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주셨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이제는 우리도 그 한 사람이 되어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을 중심 잡게 하고 일으켜 세워주고 바른 길 가게 하는 그 한 사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른 길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만남의 축복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주는, 잘못된 길을 갈 때 여러분을 돌이키게 하는 그 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우리 삶을 결정하는 핵심은 내가 얼마나 많은 불행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진정한 한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결정됩니다. 오늘 고민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이제는 이 시대에 한 사람이 되어서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을 건져내고 살리는 그 한 사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모든 사람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방황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중심을 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바른 길을 다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면 되는데. 앞으로 저희 신림교회 그 누구도 낙오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한 사람이기 때문이고, 이 지역과 모든 신림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저희들 그 한 사람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확장되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칠 때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시고 만남의 축복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